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가만히 오만이 MD 사역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창원 명곡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영희 집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명곡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저를 초청해 주시고 추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부지런하십니다. 이 시간에 너무 멋지고 다 아름다우십니다. 저는요, 몇 년 동안 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전도는 몰랐어요. 제자 훈련도 모르고 또 제가 배운 것도 많이 없고요. 소심한 A형에다가 아무래도 소문자 A형 같은데요. 저는 들어주는 은사가 있어요. 막 사람도 오면 들어주고 10시간도 들어줘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러 나오니까 좀 많이 떨리네요. 간증이 제 개인적인 일이라면 제가 거절했겠지만 주님께서 개입되신 일이라 주님 백 믿고 전가로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작은 집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요. 사촌 언니 전도로 제위 언니랑 셋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 꿈은 시골 학교에서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어릴 때 꿈이요. 그랬는데 제가 교육열이 높았던 부모님이 갑자기 두 분이 지병으로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재수를 하다가 학업을 포기를 하고 막 자포자기 심정으로 일찍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도 안양에서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 도피로 한 결혼 생활이라 제가 얼떨결에 한 결혼이라서요. 막 가정이 처음부터 좀 삐걱대면서 불행이 시작됐어요. 남편이 막 가정 폭력을 행사하고 알코올 중독에다 분노 조절도 안 돼. 또 그 당시 병명이 이게 정신병의 일종인 인격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 물론 저는 결혼 전에 조금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사랑으로 감싸주리라 생각했는데 이 이상과 현실이 너무 괴리가 너무 크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닥치는 대로 뭐 찌르고 뭐 칼 있죠, 술병, 연탄집게, 칼, 가위, 망치 닥치는 대로 때리고 찌르고. 그래서 제 몸이 상할 날이 없었어요. 제 몸에 흉터가 좀 많아요. 그래. 머리뼈가 뭐 살짝 함몰돼가지고 앞머리 내려가지고 제가 약간 동안으로 보이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허벅지 여기를 살짝 찔려가지고요. 제가 2달 동안 이 심줄이 나가서 걸어 다니질 못했어요. 그래갖고 미니스커트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옷가게를 하다 보니까 미니스커트가 더 비싸더군요. 물론 제가 이 주님 만나기까지는 정말 이렇게 좀 많이 원망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매일매일 있잖아요. 죽음, 지옥 왔다 갔다 했어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제가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저는 우연의 일치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삐져갖고 또 교회를 안 나갔어요. 남편이 점점 난폭해지면서 시댁 식구들이 이혼을 시키고 강명시에서 하던 옷가게를 접고 딸이랑 제가 연고도 없는 창원에 내려와서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요 또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싸우다가 또 사단이 났어요. 사단이. 왜냐하면 촌집에 제가 가게는 이제 약간 이렇게 번화가에다 옷가게 차려놓고 이제 제가 촌집에서 그 교회 집사님 거기 집에 새를 들어 살고 있었는데요. 뭐 텃밭도 가꾸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거라목선 제초제라는 제초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막 싸우다가 뭘 들고 와서 제 입에 부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 질렀더니 주인 그 집사님 오셔갖고 막 손가락 넣다 안 되니까 막 주먹을 넣어가지고 막 토하게 해서 제가 119 바로 실려갔어요. 그래서
한 20일 동안 병원에 입원이 있었는데 입 식도가 다 타가지고 음식도 못 먹고 호스로 끼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20일 정도 입원하고 있는데 막 의사 쌤 있죠. 막 친정 식구하고 시댁 식구가 막 한무더기 몰려오신 거예요. 다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 거라목손이란 제초제는 아주 소량만 먹어도 사람 있잖아요. 목숨이 사망에 이른대요. 아주 고독성에다가 아주 무서운 거래요. 그래갖고 마지막 가는 길 보라고 다 불러내린 거예요. 20일 만에. 그래 뭐 의사쌤이 그러시더라고요. 33명의 이런 환자가 왔는데 딱 한 명 살아났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믿음도 없으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또 이렇게 말은 또 잘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좀 크게는 못했어요. 좀 부끄러워서. 그랬는데 30일 만에 제가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34명 중에 지금 2명이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한 5, 6%밖에 안 되죠. 이 살아난 확률이. 그때 이제 우리 주인 아줌마 집사님이 세대 하나님이 살리셔서 세대 교회 나와 저는 또 미련하게요 우연의 일치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가정폭력 트라우마로 밤마다 악몽을 꾸고 하나님, 부모, 남편을 모두 이제 원망해가고 원망의 대상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때 많은 교회에서 전도하러 오셨는데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 핍박을 심하게 했어요. 제가 쌓아있던 옷도 막 집어 던졌어요. 오지 말라고 막 던지고 정말 제가 미련했어요. 저는 모든 게 부정적이고 아주 베베 꼬인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개척교회 주준성 목사님 부부가 제 가게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가야 한다, 뭐 예수 믿어야 한다 이런 말도 안 하시고 뭐 말없이 섬기는 전도를 하셨는데요. 이거 아주 신선한 충격이네 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전도였어요. 그래 사람에게 상처받아 제가 아주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불신자인 제 가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 책자에 광고해 주시고 또 가게 일도 도와주시고 간식도 챙겨 오셔가지고 또 섬기고 그때도야 맛있고 재밌고 뭐 칭찬하고 가만히 전도를 하셨습니다. 저 부부 목사님과 우리 언니 부부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기도 하네 이러면서 제가 또 교회를 또 안 나갔어요. 저는 가게가 쫄딱 망해서 지금의 명서시장으로 쫓겨났어요. 그때 주인 할머니가 가게를 연세 많으신 할머니 운영하고 계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상속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그 다섯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 옆집 거기 핸드폰 가게 하시던 건사님만 안 쫓겨나고 네 분이 다 쫓겨났어요. 그래갖고 뭐 소송으로 버티다가 우리 또 불신자들이 또 소송 좋아하잖아요. 소송으로 버티다 월세까지 다 까먹고 이제 보증금 다 까먹고요, 뭐 권리금 다 까먹고 쫄딱 망해서 그래 나왔는데, 그때 나중에 안 사실은 그때 목사님 부부도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도 망했답니다. 아주 비슷한 시기더군요. 최근에 알았는데 약간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후 15년이 흐른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제 인생을 180도로 바꾼 전화였어요. 울산 살고 있는 언니가 이제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으로 시집간 언니가요, 언니 형부가 장로 뭐 건사 임직식이라고 저한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믿음도 없는데 그래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신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 내공이 쌓여 있죠. 야,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언니만 천국 가고 나는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이러면서 언니께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달라 해가지고 제가 소개받은 교회가 지금의 명곡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요 지금은요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교회는 로컬 처치로서 지역 구제 사업을 실천하시고 교회의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공감되는 요소가 많았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너무 그 말씀에 제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막 꼭 내 얘기 같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 간 첫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며칠 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고 울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전도하라는 감동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도를 모른다고 버텼죠. 전도요? 나 혼자 천국 가려고 왔다니까요. 저는 몰라요. 주님 몰라요. 이랬는데 주님께서 4가지를 보여주고 생각나게 하셨어요. 첫째, 너 내가 여러 번 살려주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또 너 옷가게 내가 간구해 주었다 이러는 느낌이 왔어요. 둘째, 교회에 2번째 간 날 그 정문 앞에서 그 옷가게 20년 그 거래하던 사장님을 만났어요. 저는 뭐 너무 반가워서 아이고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너무 반가워요. 제가 이 교회에 2번 왔는데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막 그러면서 다음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 했더니 저 이 교회에 10년째 다니고 있고요. 저 이 교회 집사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순신 신앙이라고 하대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러면서 그 전도도 안 해, 교회 다니다 말도 안 해. 분하고 계시면서 제가 울산 언니께 전화했어요. 막 자초지정을 얘기했어요. 언니 전도 안 한 이유가 대체 뭐냐고 막 이랬더니 언니가 딱 2가지 뿐이다 이러는 거예요. 첫째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어. 2번째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 혼자 천국 가고 어영부영 교회 다니려고 했는데 야 예수 똑바로 믿어야겠구나. 전도 안 하면 까딱하면 욕먹겠구나. 아주 정신이 번쩍 들대요. 그 나중에 사장님 오셨어요. 그 사장님 물어봤어요. 2번이 돼요. 집사람이 교회 다녀서 막 집안이 편하려고 내가 억지로 끌려다니고 있고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는 또 착하고 제 만만한 친구가 있었어요. 학원 강사 친구인데 이 친구에겐 이쁜 여동생이 2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셋이로 꾸러미로 묶어갖고 전도 중이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한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계속 전도 중이었는데 야 냅둬라. 내 동생은 내가 먼저 교회 가서 다 전도할 거마. 야 내 구역이다 건들지 마라. 막 벌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친구가 아닌데 좀 이상했지만은 이 친구는 나보다 더 사람 욕심이 많구나. 그래 생각하고 제가 그냥 냅뒀어요. 그래 교회 온다는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고 또 약속 어기는 친구가 아닌데요. 계속 미루다가 동생 중 한 명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충격을 받고 막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어요. 정말 전도에는 순서가 없고 나중에 없구나. 전도에 나중에 없구나. 무조건 전하고 즉시 순종해야겠구나. 이 친구는 현재 영등포에서 강사 일을 하면서 친언니랑 조카들이랑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답니다. 그 말이 맞네요. 넷째는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75세인데요. 좀 나이는 좀 얘기하지 말라고 항상 하셨는데 굽 높은 신발을 신고 뒷모습이 막 아가씨처럼 꼿꼿하게 다니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면서 전도를 참 잘하십니다. 제가 많은 도전이 되고 닮고 싶었어요. 근데 새신자인 제가 이 권사님을 봤을 때 이 권사님이 전도를 하니까 자식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무슨 아들 2명이 공학 박사고 며느리 2명이 의사고 사이가 신학대 교수의 목사이시고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설교 너무 잘하시대요. 그리고 손주들이 공부 못해 하더니 서울대 장학생이고요. 미국에서 대학 다니고 대한민국 엄마들 자식 잘 되는 거 욕심 많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요. 이 3가지 앞에 보여준 것도 정말 제가 전도 안 하고는 못 베길 정도로 저한테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권사님 자녀 손주 축복받는 거 보고 사실 전도 욕심이 좀 나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통해 전도 안 하고는 못 베기게 만드시더군요. 이때부터 전도는 제 일은 하나님이, 전도는 본업, 가게는 부업, 전도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운동,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코딱지만한 가게 벽에다가 이렇게 말이 덕지 붙여놓고요. 전도를 시작했는데 전도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칼만 안 들었지 칼을 들고 베는 것처럼 전도를 했어요. 베면서 돌격 이러면서 교회 가 안 가 적군, 교회 가 아군 이러면서 차별 대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나중에는 적군이고 악군이고 시끄럽다고 다 떠나갔어요. 손님이 뭐 시끄럽고 부담스럽다고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언니께 전화했죠. 그때 우리 언니가 너무 제 때문에 많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밤도 없고 새벽도 없어. 언니께 전화해서 위로받으려고 언니가 이러더라고요. 제 새신자한테, 야, 전도는 은사가 아니야. 하나님의 지상 명령 피맺힌 유언이고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숙제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언니가 책임져야 돼 이러면서 밤중에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전도 안 해. 전도하다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손님이 안 와요. 어쩌면 좋아, 언니. 이랬더니 언니가 딱 듣고 있더니, 야, 너 지금이 바닥이다. 니 더 망할 게 어딨냐? 이러는 거예요. 더 분발해라! 이러면서 버럭버럭 막 구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와중에 주님께서 제 일을 대신하고 계셨습니다. 제 옷가게를 TV에 2%에 나오게 해주시고 집도 조그마한 걸 한 채 더 덤으로 주시대요. 그래서 안 주셔도 할 말이 없는데 주님, 근데 주시니까 좋긴 좋대요. 가게가 홍보가 되고 계속 재방송이 됐어요. 제가 세보지 않았는데 우리 집 손님이 그러더라고. 언니 12번 재방송됐다 이러더라고요. 떠났던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사도 잘 되고 뭐 손님도 많이 오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교회에 감금시켰어요. 주님,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좀 쉬세요. 집에도 오지 마시고 우리 가게도 오시지 마. 이제 제가 다 전도하고 주님 일주일에 주일날 한번 보러 갈게요. 막 쉬세요 이랬어요. 하나님, 손님, 내가 주인, 그리고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막.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집사님들이 뭐 걱정이 돼갖고, 집사님 뭐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막 걱정이 되는지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오직 전도 생각뿐이었지만, 근데 전도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전도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제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 주야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 중 15년 전에 그 사람들을 또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 있잖아요. 반짝하고 떠올랐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말없이 섬겨주시던 그분들께 받은 사랑을 제가 되돌려주고 싶어서 탄생한 게 오만희 전도법입니다. 이때는 전도 이름이 없었어요. 나중에 목사님 부부를 다시 만나면서 제가 하고 있었던 전도가 오만희 전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 부부 전도법을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흉내냈는데, 나중에요 만났을 때 어쩜 그리 똑같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거 대본 써오다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내용이 똑같으니까 피해서 지금 써갖고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성경책에 가라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하대요. 근데 저는, 주님, 저는 가게를 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오게 하면 되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라, 만나자, 이야기 들어주자. 오만이를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요, 오만이 북한말로 어머니예요. 북한에서는 자식을 기를 때 5만 번의 손길이 간다고 오만이라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5만 번의 손길도 부족하겠지요. 그래, 가게나 사업하시는 분은 오만이 하시고, 또 오만이 못 하시는 분은 가만히 하시면 됩니다. 가만히는 다 아시죠? 성령의 감동이 오면 적시 순종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전도입니다. 모든 지혜와 아이디어는 기도 중 주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오만이 전도법 모두 14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시간상 7개만 1.5배속으로 빠르게 공개합니다. 첫째, VIP 공감대를 형성하라. 외국인은 국적 따라, 내국인은 고향, 취미, 나이대 비슷한 사람끼리 묶습니다. 전도자나 한 명에 새신자 3, 4명 묶어요. 그리고 전도자나 한 명에 새신자 장결자를 묶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나 한 명에 장결자와 장결자를 묶어요. 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뭐 공감대 형성되는 사람, 취미, 고향 뭐 비슷한 사람 그렇게 묶습니다. 그래 공감대 형성되는 사람끼리 3, 4명을 묶어서 구러미로 전도를 합니다. 공감대끼리 묶어놓은 사람들을요 바로 교회로 모시고 가지 말고요 가게로 오게 해서 맛있고 재밌고 칭찬하고 하면서 서로 친밀해지면 교회로 전도합니다. 가게 장점 살려가지고 뭐 전도부장님도 오시게 하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가게 오시게 하고 또 바나바 집사님들 또 오시게 해가지고 인사시키고 또 새신자 꾸러미랑 장결자 꾸러미들과 맛있고 재밌고 칭찬하고 해서 친하게 만들어주어 여호수아 갈렙처럼 팀 전도를 하면 한 명씩 할 때보다 정착이 더 잘 됩니다. 튕겨 나가면 당겨서 묶고 튕겨 나가면 당겨서 묶고 계속 무한 반복 중입니다.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나요? 끝까지 정착될 때까지요. 창원에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뭐 베트남 사람끼리 제가 3, 4명씩 묶고 중국 친구들을 한 4명 묶어서 그래 꾸러미로 전도했는데요. 중국 친구 한 명이 친구도 전도하고 뭐 딸도 전도하고 하더니 이번 상반기 새신자 전도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가 상을 받으니 너무 대견하고 제가 기뻤어요. 모든 사람한테 다 반말로 합니다. 목사님한테도 목사 왔나 이러고 목사 조금 있으면 온다. 새신자실에서 기다리면서 내보고 목사 오나 이래 온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뭐 말을 실수했어. 뭐 이렇게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나이 차이가 좀 너무 나가지고 목사님이 모녀 사이세요 이랬더니 그때부터 뭐가 화가 나 있더니 새신자실에 목사님이 오시니까 아까 틀렸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목사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고 너무 재밌어요 교회 분위기가요. 둘째는 불신자 상인 활용하기. 불신자 상인들의 물건을 사서 전도용품으로 쓰고 상인들을 초청하여 식사 대접하고 교회 오게 하시면 본인들은 못 다녀도 교회 갈 사람들 보내줍니다. 죽기 살기로 전도하다 보면요 불신자들도 감동받아 도와줍니다. 이 어영부영 하다 보면 이 마귀 사탄이 끼어들어 안 돼요. 방해를 많이 하는데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예를 들어서 미용실, 마트, 비누공예, 반장집, 철학관 등등 아이러니하게 철학관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제일 많이 보내주대요. 야야 귀신 쫓는 건 예수밖에 없대 이러면서요. 언니 제대로 아시네 아주 천재요 천재 했더니 내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두루 선nhập 했다 아이가 근데 예수가 최고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한 번은 장기 결석자가 3번 교회를 나오더니 안 나오는 거야 또. 그래갖고 또 당겨가지고 제가 열심히 이제 가게에서 맛있고 뭐 재밌고 하고 있었어. 근데 이 언니가 또 오더라고. 철학관 하는 언니가 오더니 아이고 저기 뭐 성명하고 저 생일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거 제 장결자인데 난 또 무슨 헛소리 하나 싶어갖고 저는 또 겁이 났어요. 무슨 소리 하려고 이러나 했더니 딱 넣으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자식이 몇 명이고 그러니까 3명이라니까 아이고 절에 절대 가지 마라 애들까지도 절에 가지 말고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아이고 안 그래도 우리 남편이 있잖아요 집사인데 집사님이었는데 사별했어요. 돌아가셨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자꾸 꿈에 보이대 얘 이랬더니 아이고 교회 가서 빌어주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언니가 지금 또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새신자 수료 이제 다음 주만 할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불신자 상인들을 관리하면 전도 대상자들을 보내줍니다. 이 흩어져 있는 오합지졸 같은 개미 군단에서 이 모두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 전도하려다 보면 이게 뭉치기 힘들어요. 전부 흩어져요. 이 오합지졸 같이 개미 군단 이게 흩어져 있는 중에서 리드를 찾으세요. 빨리 리드를 찾아서 동기부여시키세요. 야, 이게 그 교회에 보내주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 좋은 일이다. 이래가지고 동기부여시키면 집중 관리하면 사람을 보내줍니다. 이 리더를 집중 관리하세요. 그럼 사람을 보내줍니다. 개미 군단이 잘 뭉치기만 하면 그 힘이 대단해요. 그리고 셋째는 전도 대상자 물건 팔아주기.
전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가능하면 전도 대상자 물건을 구입해서 그 교회에서 구입하는 것처럼 해서 제가 교회로 가져오게 합니다. 단 결제는 예배 드린 후에 결제하게. 교회 안 오시면 반품한다고 약간의 압력은 필수예요. 물건 팔리고 교회 왔다가 교회 분위기 좋아, 목사님 말씀 좋아, 눌러 앉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다니는 채집사님, 이집사님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왔어요. 전도용품은 제가 손이 좀 큽니다. 두유 10박스, 칫솔 50박스, 치약 100개, 채반 300개 막 그렇게 많이 주문해가지고 대량 구입해서 모종의 딜을 합니다. 30% 마진 계산해가지고 야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선물도 받고 1시간 30분 소요하면 한마디로 남는 장사니까 그 교회에 오시겠지요. 이 물품들은 이제 우리 가게 전도용품이고요. 시장 상인, 가게, 고객, 남녀노소 전할 때는 누구나 선물을 주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이 잘 전해집니다. 전할 때는 꼭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성기라고 하셔서 드리는 겁니다. 이래 하고 전하면서요.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또 성도님 자랑 또 이렇게 또 해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받는 걸 좋아했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주는 걸 너무 좋아해서 집안에 물건이 남아나는 게 없어요. 양말도 하나 신으려고 오늘 봤더니 양말도 쪼가리 없어. 그래 넷째는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자 그 수육 파티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시간은 불신자들이 많이 기다립니다. 저도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구러미로 묶어놓은 사람들을 또 대접하고 또 이날 있잖아요. 한 30명 정도 오는데 구러미가 이렇게 생겨요. 자기네끼리 이렇게 다니다가 비슷한 사람끼리 막 구러미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저는 막 회전을 시켜요. 머리 회전 시켜가지고 아이고 주의 깊게 보다가 저 구러미 몇 사람 묶어야 되겠네 하고 제가 그날 너무 바쁩니다. 근데 너무 기뻐요. 그날이 또. 수육용 고기는 김해 진례 도축장에서 출근 전에 직접 가서 생고기를 구입하고 또 반찬은 불신자들이 집에서요 냉장고 열어서 반찬 하나씩 꺼내와서 맛있고 재밌고 칭찬하고 합니다. 제가 손이 좀 큽니다. 수육 30인분을 합니다. 불신자들, 시장 상인, 가게 고객들을 모시고 몇 번 나눠서 식사합니다. 전도할 때 최고의 선물은 음식이고 음식은 강력한 복음의 도구입니다. 여럿이 나눠 먹으면 꿀맛이죠. 둘이 먹다가 한 명 전도대 가도 몰라요. 몰라. 예. 다섯째, 철저한 시간 관리. 교회에 부정적이고 기가 센 그런 고객들은 같이 모이면 전도에 방해가 되고 또 잘못하면요 이게 전도 대상자들 다 이게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게 오실 때 시간을 배정해서 관리합니다. 영업 마칠 시간 밤 9시에 오세요. 그때 오면 옷도 할인해 줍니다. 이러면서 유도합니다. 기가 센 언니들에겐 2% 부족하게 약간 연약하게 다가가야 해요. 이 알아도 모른 척하고 몰라도 모른 척 해야 돼요. 이 센 사람들은 또 센 사람 싫어해요. 또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 싫어하대요. 비슷한데 그래 같이 모이면 전도에 방해가 되고 해서 제가 이 사람들을 그 센 언니들이 긴장이 풀리고 무방비 상태가 될 때 3-4명씩 또 묶어서 구러미로 전도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세진자 수리하다가 그 언니 한 사람이 너무 쎄 보였나 봐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누구 이러다가 딱 보더니 그 누가 전도했는지 그분이 소개하세요. 이래 제가 일어나서 갑자기 소개를 했어요. 참 재밌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좀 유머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게 전도 대상자들 무당, 욕쟁이, 싸움꾼, 갱년기 우울증 뭐 이런 환자, 여자 조폭 등등 이런 센 사람을 계속 붙여주셔서 주님 한 번은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왜 이렇게 센 사람만 자꾸 붙여주시고 너무 힘들어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주님께서 네 자신을 알거라. 네가 제일 세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맞습니다요. 제 고집이 항서처럼 셌어요. 가게에 센 동생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요. 803 갓바위 아래서 살다가 이사 온 동생인데 자칭 예비 무당이라 하대요. 신내린 3대째 집안의 막내딸이랍니다. 이 간정은 제가 이 동생 동의하에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입만 열면 욕이고 여자 3-4명이랑 싸워서 이기고 이혼하고
그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데 일주일에 3번 그 혈액 투석을 하세요. 근데 이제 딸은 양궁 선수인데 메달이 한 개도 없어. 퇴출 위기에 놓여 있고 정말 설상가상이었어요. 소망이 없어 보이고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급해요. 제발요. 제가 울면서 주님께 매달렸어요. 계속 오만이로 섬겨도 깐죽대고 언니 다단계 하십니까? 나는 정말 눈물로서 울고 있는데 이렇게 또 새도 너무 세게 핍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하다가 제가 까딱하면 제가 끌려갈 뻔했어요. 얼마나 내를 애를 태우고 힘들게 하는지. 근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을 붙여줘서 구러미로 묶어서 겨우겨우 전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지 교회 간 지 1년 만에 여전도 회장을 맡아갖고 지금 2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고요. 15개, 그러니까 15개 여전도 중에 제일 단합이 잘 되고 아주 회비를 안 내면 프로랭이 떨어집니다. 모임이 보통 10분이면 끝나잖아요. 이 모임은 2시간, 3시간까지 모임해도 아무도 불만이 없대요. 이거 실화인데요. 딸이 엄마가 교회 다닌 3년 동안 메달을 22개를 땄습니다. 아멘이죠. 예, 이 메달이 하나도 없어갖고 퇴출 위기에 몰려있던 이 딸이 이렇게 메달을 따고 뭐 재작년에 전국체전 동메달, 작년 전국체전 은메달, 올해 얼마 전에 끝난 전국체전 단체금, 혼성은, 그 외에 문화부 체육장관상 금메달, 대통령배 개인 금메달, 크고 작은 대회에서 금운동을 휩쓸어 버렸어요. 우리 명곡교회가 완전 잔치 분위기였거든요. 대구 계명대 조혜원 선수라고요. 그 엄마와 이 딸을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그 동생이 부탁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수치보다가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예. 이 뭐 눈에 보이는 메달 이런 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다 뛰어넘은 그런 사람들인데 있잖아요. 불신자들은요 안 그래요. 눈에 보여야 믿어요. 이 센 동생이 변화가 되고 메달 딸 때 하고 다니니까 전도가 많이 되고 신부전증 환자도 3명이나 전도되고요. 몇 년 전에 새신자 전도왕이 되었어요. 행복 플러스 행복 그 자체입니다. 한날 예배 중에 내 옆구리 콕콕 찌르대요. 언니 난시가 몇 시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거 뭐야 여기 교회다 했더니 아이고 맞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직도 섭성이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금방 다 있죠. 또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6째, 고정관념, 편견을 버려라. 모든 결과는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 가게에는 비구니 스님, 천주교 신자, 대선 진리교, 정산도 신천지, 구원파 철학관 운영자, 무당 등등 각종 종교인들이 옵니다. 우리 가게만 오면 너무 편하고 가기 싫고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슷한 것끼리는 비교를 하고 너무 대비를 이루고 서로 반대가 되면 대조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과 타 종교는 너무너무 대조적이라 신경 안 써요. 2단이니 3단이니 싸울 가치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이고 또 내 가게 오는 목탁 두드리는 선임이든 구걸하러 오는 그린이든 전부 다 변장하고 나타나신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베풀고 섬깁니다. 비구니 스님 3분도요 전주축제 때 오신다고 예약되어 있어요. 예, 이분들이요 저한테 뛰어왔어요. 3분이. 동생아 왜 연락을 안 하노? 제가 핸드폰 초기화 돼갖고 1200명 번호 다 날라갔다 아이가. 제가 관리해야 되는데 전화를 못했더니 언니가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이 스님 3분이. 이 전도할 때 스님 아줌마 이래 부르면 또 마음의 문이 닫혀요.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 부를까요? 그랬더니 언니라 부르래. 그래갖고 아이고 큰 스님들 언니들도 3명 언니들. 그래갖고 또 큰 굿 한다는 무당과 수제자가 우리 가게에 오십니다. 뭐가 아쉬워서 오겠어요. 큰 굿 한다고 맨날 자랑하는데. 근데 제 가게 오면 너무 편하고 그리고 부담도 안 주고 제가 너무 좋대요. 그래 제게 또 식사 기도를 또 부탁하는 불신자 팬들이 조금 생겼거든요. 근데 무당과 수제자도 오실 때면 꼭 식사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가 기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도 모르지만 무당 언니가 아멘을 또 제일 크게 합니다. 아멘
하시면 꼭 교회 오시겠어요? 하고 간접 전도를 합니다. 지금 마음의 문이 한 80% 정도 열려 있어요. 사실은 99% 열려 있었거든요. 수요 예배 때 한번 딱 가마 이랬어 이제. 그랬는데 우리 집에 그 언니 고객이었나 봐. 전봉 고객이었나 봐. 오더니 눈치를 그렇게 줬어. 제가 들어올 때부터 뭐 자꾸 언니를 아는 척 하길래 눈치를 줬는데 언니가 눈치가 좀 없더라고. 눈치 없는 사람 조금 있어요. 들어오더니 아이고 저기 보살 아닙니까? 뭐 이러는 거 뭐 전 봤는데 전에 반송 아파트 그 몇 층까지 올라가 갖고 내가 친구 데리고 갔는데 뭐 어쩌고. 언니 눈치를 줘도 언니가 눈치가 없어. 그래가 수요 예배고 됐다만 내가 정보 노출이 다 됐겠네 이러면서 마음의 문이 80%로 다시 내려왔어. 그래 99%에서 지금 80% 정도 열려 있어요. 찬송도 이제 따라 부릅니다. 12월 전도 축제 때 꼭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시장 상인이나 불신자 고객들이요 우리 가게를 바라볼 때 야 이건 오마니 전도가 아니다. 제가 오마니 전도 써붙여놔도 이 뒤죽박죽 전도로 봅니다. 비구니 스님들 목탁 들고 와서 몇 시간씩 떠들고 놀지요. 무당이 찬송 부르고 아멘 하면 맛있고 재밌고 하지요. 천주교 신자들 십자가 그어가며 식사하지요. 타 종교인들은 전도할 때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갑이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쫄지 말고 나아가면서 겉으로는 내가 죽고 바닥까지 기고 낮아져서 베풀고 선교합니다. 이렇게 타 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아멘하고 찬송하고 뭐 식사 기도해달라 하고 입술로 시인하더니 예비무당 천주교 뭐 신천지 구원파 대순진리 정산도 등등 많이 개종했습니다. 아멘. 제가 개종한 게 아니고요. 스스로 개종한 거예요. 이 모든 걸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아멘. 7째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가상의 체인점인데요. 일명 수제자 기록이에요. 하나님은 회장님, 저는 본사 제 아래 체인점을 많이 두고 점장을 한 명씩 다 둡니다. 점장 인맥만큼 불신자 모셔오세요. 언니는 발이 넓지 10명 모시고 온나? 아니다. 나는 요즘 뭐 좀 내가 좀 많이 실수한 게 있어서 5명. 오케이 5명. 그러면 언니는 저기 10명. 이럴 때 언니가 그러는 거야. 한 언니가.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내 20명 할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언니 20명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뭐 모시고 불신자 모셔오기인데 전도 축제 때 전도하던 방법이에요. 제가. 평상시에는 수제자 기록이 전도법입니다. 여기서 점장은 새신자이거나 태신자가 되겠죠. 점장을 많이 뽑아야 부담이 서로 줄어듭니다. 점장을 한 명 뽑았더니 너무 힘들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서로 부담이야. 제가 자식이 한 명인데요. 걔만 보고 있었더니 엄마 부담스럽다고 일찍 시집을 가대요. 여기에 차관. 그래서 전 12월 전도축제 때 초청할 태신자 작성을 80명을 적어냈습니다. 종업은 아니고 점장이에요. 80명 점장을 5명씩 불신자 모셔오기. 그러면 400명이 5명 모셔온나? 그러면 몇 명입니까? 2000명. 2000명을 5명 모시면 10,000명 쭉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대한민국 모두 복음화 되겠네 이러면서 제가 상상하고 생각해서 적는 건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상상하자. 기도가 크면 꿈이 크고 꿈이 크면 응답도 크다 이러면서 제가 근데 한 영혼을 볼 때 한 영혼을 볼 때 저는 그 뒤에 250명을 봅니다. 250명이 무슨 숫자냐고요? 저한테는 모든 그 숫자가 다 의미가 있어요. 250 숫자는 제가 결혼식에 가보니까 평균 하객이 딱 둘러봐도 250명이 돼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보면서 그 뒤에 250명이 있구나 이래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영혼이겠어요. 뭐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새신자가 걱정이 되는지 집사님 그러다가 조금 오면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새신자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나는 입을 크게 열고 전했을 뿐이고 안 오면 내 손해예요. 주님 손해지. 제가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주님께서 다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벌써 이 80명 중에 태신자가 몇 명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지금요 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점장 선발 기준은 열린 사고를 가진 긍정적이고 오지랖이 넓은 사람.
저의 최연소 점장은 4살짜리 지우예요. 시장 상인의 손주인데 4살이에요. 발음도 잘 안 돼요. 근데 할아버지랑 정조 할머니랑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 제 중보 기도 제목이 명서시장 250개 점포 모두 주일 성수와 장결자, 우리 명곡 교회 장결자 모두 돌아오는 게 제 중보 기도 제목인데요. 계속 기도 중 주님께서 지우라는 아이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즉시 순종해서 제가 알아보러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소문난 개구쟁이에 버릇 없던 장돌뱅이 지우가 모르는 상인이 없어요. 마트에서 상인들 따라 들어가서 또 물건 집어갖고 도망가면 상인들이 계산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랬던 지우가 세상에 아이가 달라졌어요. 십자가를 통과 후 큰 변화가 왔어요. 동네 형, 누나, 상인들을 만나면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이래요. 축복합니다. 발음이 안 돼. 4살이라서. 교회가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명서 전통시장의 MD, 중보자,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주님께서 모르는 상인이 없는 이 지우를 통해서 명서시장 모든 점포 주일 성수를 이루고 계십니다. 지우는 20주 동안, 그러니까 5개월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고요. 제가 어른보다 낫네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제가 부끄럽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요 한 달째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지우가 또 양육실에 문을 열어보더니 할아버지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똑바로 해 막 이러는 게 공부 똑바로 해 이러고 내가 공부 똑바로 하세요 할아버지 이거는 지우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더라고요. 그래 시장에서는 지우네는 불도가 세다고 절대 교회 안 갈 거라고 전도를 막 말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또 20년을 전도하시다가 포기한 가게인데요. 명서시장에 이런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지우는 교회 갈 때 이뿡이 이모, 저보고 이뿡이 이모라 그래요. 말도 얼마나 이쁘게 하는가. 지우 배 아프고 어지러워요. 깨를 부려갖고 매주 엎혀서 교회 갑니다. 엄마의 정이 그리워서인지 너무 좋아해요. 주님께 지우 아빠를 꼭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깜짝 쇼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지우 아빠 엄마가 지우를 만나러 교회에 왔어요. 네. 엄마는 경기도에 계시고 아빠는 그 창원 어디 인근에 계신다 하더라고요. 이 가정에 지우가 중보자가 되어 예수 믿고 가정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우가 중보자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가. 할아버지도 교회에 딸려오고 엄마 아빠도 교회에 딸려오고 이게 뭔 일입니까요? 대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며칠 전 시장이 시끌시끌 하는 거예요. 그래 나가봤더니 아이들이 시장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지우 세발 자전거를 하나 얻어줬어요. 그랬더니 지우가 자전거를 가지고 모종에 그 흥정을 하고 있더군요. 교회 가? 안 가? 저리 가? 교회 가? 가? 야타? 이러면서 어디서 많이 보던 데자뷰 현상. 제가 그랬잖아요. 적군, 아군, 가, 안 가? 아마 저의 스승님 대신 그 주준성 목사님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교회가 안 가?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와 스승이 이렇게 닮을 수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그날 동네 아이들이 결국에는 모두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시인을 하고 중고 자전거를 모두 탔답니다. 아무튼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나중에 볼 일이고요. 일단은 모두 입술로 시인했으니 아멘입니다. 저 같으면 박수 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7가지 오만이 전도법은 다 전했습니다. 이런 일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영혼 구원이잖아요. 가만히 오만이 전도법은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에도 그렇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 교회 가야 한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부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부작용도 없어요.
그래 가만히 오만이로 맛있고 재밌고 칭찬하고 해서 내가 죽고 내가 바닥까지 낮아져서 섬기고 베풀다 보면 기적처럼 이미 이 자리에 다 나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전도 환경은 내가 있는 바로 그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황금 의장입니다. 옷가게 차리라 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전부 다 황금 의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했죠? 내 주변부터 전도해야 돼요. 내 가게 오는 고객, 뭐 내 가족, 친척, 내 친구, 뭐 회사 동료, 장결자 등. 제가 남편하고 30년 전에 헤어졌지만 제가 시부모님하고는 참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부모님이세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데 제가 시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요. 제가 교회 나가서 두 분 제일 먼저 전도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전화 오면 2시간씩 전화합니다. 2시간. 친정 언니, 큰 언니도 제가 전도를 했는데 이 세 분은 전부 다 40년, 50년 만에 돌아온 장기 결석자입니다. 우리가 장결자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야 되겠더라고요. 현장에서 체험한 성령님의 언어는 일하면서 전도하라가 아니고 전도하면서 일해라. 전도하면서 영희야 너 전도하라고 일자리 준 거다. 그리고 벌어서 남 주라. 아니에요. 남 주기 위해서 벌어라. 남 주기 위해서 벌어라. 그게 성령님의 언어더라고요. 아주 의미가 다르더군요.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전도 못해. 또 나이가 어리니까 창피해서 못해. 일하느라 바빠서 못해. 나는 가족이 전도 안 돼서 안 해. 내 성격이라 말 주변이 없어. 핑계는 김건모 씨가 잘 부릅니다. 우리는 무조건이야. 제가 음치라서요. 여기까지만. 이 노래를 잘 불러야 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아낙네예요. 그 길고 긴 강야 학교를 겨우겨우 졸업하고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났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천국이고 제가 주님 만나서 많은 지혜를 얻었다는 게 너무 큰 소득이에요. 정말 기뻐요. 너무 지혜를 많이 얻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매주 세신자와 장결자를 붙여주십니다. 제 작은 소망은 제 가게가 복음의 장,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기도할 것이며 계속 오만이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씨앗을 심으면 많은 싹이 난다는 사실이고 일찍 나느냐 늦게 나느냐 차이는 있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15년 만에 싹이 났어요. 제가 옷가게를 30년 가까이 하고 있듯이 영혼 구원도 꾸준히 30년을 내다보면서 계속 오만이 씨앗을 심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식 같아요.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거절도 당하지만 강한 부정은 곧 긍정이에요. 기쁘죠. 예.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거라 상처가 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랑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사랑만 있으면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을 받는 하늘비전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